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중의 삶들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비도 오고, 비가 왔더니 좀 쌀쌀해지니 다시 날이 따뜻해지고, 또 벚꽃이 지니, 그 다음에 지금 철쭉들이 또 만개하고, 이제 그렇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날마다 소생하여지는 것처럼 이 따뜻한 봄날 가운데, 따뜻한 햇살 가운데 또한 이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따뜻한 태양 하나만으로도 만물들이 소생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명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과 동시에 그들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다시 맺는 내용들을 우리의 가운데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29장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깊게 잘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 그들이 향했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왜 그곳 가운데 나아갔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 적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우신 언약 외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땅인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요약하여 주는 것이 이제 29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하여 주는데 좀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지금 이 신명기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언약의 새롭게 모압 땅에서 받고 있는 이 언약의 대상들은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입니다. 상당수는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없었고 그들은 광야에 태어난 존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소집하고 이르시되 애굽의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볼 수가 없었던 세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일제강점기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일제강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쟁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았으니. 이 보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눈으로 목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고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제가 그 사건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건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시대를 이 삶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내용들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온 땅 가운데 파리들이 날아다니며 메뚜기가 있고 심지어 우박이 내릴 때 그냥 우박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불이 막 섞여져 있고 장자가 하룻밤 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그들이
알고 있고 들었고 보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이 사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삶의 그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다운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삶들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어요. 구원을 경험하였어요. 그들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까지, 지금까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이 주님을 좀 닮은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옛날 다니던 교회에 이제 친구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서울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조금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유가 제가 그때도 물론 제 나이를 열심히 하였고 어떤 지사님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던 동안에 있었던 지사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막 반겨주시고 하셔서 정말 좋겠는데 제가 왜 부끄러웠냐? 제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에 아직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나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아직 목회하냐? 그 누나 눈에는 내가 목회를 안 할 것처럼 비춰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놀라워하시는 좀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났는데 왠지 그때 과거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약간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래 그때는 정말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에 비해 오늘은 조금은 그래도 좀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때에 비해 조금 더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나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다 보면은 지금 오늘 봤을 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해야 했지?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낫겠구나라는 마음의 기대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는 순간이 있지만 그 삶대로 그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간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이 삶들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삶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가 발달하여서 1년, 2년, 3년 제 옷들은 심지어는 10년 넘은 옷들도 있습니다. 괜찮죠? 잘 입습니다. 근데 한번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 그렇게 구멍 뚫을 얘기가 일수 아니었습니까? 이 당시 시대에 그때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입고 있는 의복이 어떻게 헤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신발 신고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만 걸어 다니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면 신발을 갈아야 되는 시대인데, 이 당시에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걸었던 그들의 그 발걸음에 신겨졌던 신발이 어떻게 헤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채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던 것은 나시린으로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그들이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지켜지는 삶들을 살아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몸 가운데 배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들이 내 습관들이 되어져서 내 몸에 하나씩 조금씩 쌓여서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 세월을 지나왔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조금씩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배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네 모습과 같이 말이죠. 오늘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를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의 표본으로,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요단강을 동쪽에 서쪽으로 건너잖아요. 동쪽에 있는 지역의 땅에 있었던 헤스본 그리고 바산 왕이 다스렸던 그 땅을 어떻게 했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있던 땅도 차지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힘과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통찰력 있다, 통찰력 있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다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언가 막히는 길이 있어요. 그 막히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왜 막으셨지?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진정한 형통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들릴 때마다 왜
왜 주님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오늘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지금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언약 아니면 대부분 사람 숫자 셀 때 누구만 세죠? 남자만 셉니다. 왜냐면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서 있죠? 수령도 서 있고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남자들과 그리고 유아들과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놀랍게도 이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여호수아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그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머리에서부터 가장 약한 자까지 지금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이런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 리더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느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 있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12절 1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참여하는 것,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내가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절처럼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할례를 베풉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에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후손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그 사건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쭉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그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의 방법대로 꾀를 내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지전능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의 상징인 그 생식의 상징인 생명의 상징인 자신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어 자신의 몸을 베어내어 죽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이삭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이삭을 바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믿음에 닿은 행동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되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과 참 많은 사건들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음의 고백의 상징입니다. 오늘 그 할례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할례가 새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죠? 침례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죄 씻음의 상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침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그 이후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대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다운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형통함을 위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